요거의 연속입니다. 6번. 속죄지, 속죄. 속죄규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이제 재앙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속죄규례를 다시 명하시는데 1절로부터 10절까지 67페이지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릴 예물 종류와 분량을 일일이, 그러니 얼마나 생활 속에서 치밀하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치밀해요. 그 재물의 종류도 말하고 재물의 분량도 말하고 재물 처리 방법도 얘기하고,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쓸데없는 생각이 필요가 없어지죠. 오직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그것이 더 강렬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치밀하게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제사 드릴 때의 예물의 종류, 어떤 종류들로서 어떤 분량에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제사를 드리라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넘어가서 868페이지 첫 번째 문단 제일 위에 말고 세 번째 줄부터 문단이 다 바뀌어지죠. 거기서부터 제일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앞부분, 약간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소제와 전제의 규례를 명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알고 보면 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규례인가. 아주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 규례인데,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제사들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을 대신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택한 성도들은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편히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쉽고 가볍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구약시대에 너무 무거운 짐이죠. 제사장들이 드려도 제사장들도 재물 하나라도 조금만 하나님이 명하신 뜻에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거절당하니까 제사장들도 무겁죠. 백성들도 하나하나 생활을 일일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을 수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절로부터 16절 보면 짐승으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규례, 이것도 역시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불은 죽이는 제사예요. 죽이는 세례죠.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세례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잘 표현한, 나는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17절로 21절 거기 보면 처음 익은 곡식으로 거제를 드리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거 구체적으로 설명은 피하고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869페이지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성경 구절까지 하면 7째 줄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거제물로 드리게 함으로 가나안 땅의 양식이 거룩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장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영원한 제물로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의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마지막 열매도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자, 22절로 26절 870페이지 보면 회중이 범죄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다시 명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거 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27절로 31절 개인이 범죄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왜 그러는가?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저질렀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벌써 백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려서 가지고 여기 이제 상당히 성숙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을 또 시키는 겁니다. 하나하나. 앞에서 시내산에서 받을 때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다시 명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5장 32절로부터 36절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의 처벌 규례를 명합니다. 역시 안식일 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거듭 얘기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 범하다 보면 여호와를 배울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37절로 41절에 보면 옷단어 규례수를 달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옷단에다가 수를 달아요. 수를. 귀에. 옷단어 귀에다가 수를 달아서 거룩하게 하라. 참 신기하잖아요. 그 뭐 옷단에다가 술 하나 달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제로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그대로 준행해서 그 공로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는다거나 거룩하게 어떤 표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아니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왜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그래서 나쁜 생각을 안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신선처럼 그렇게 돼야 거룩하게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큰 올무죠. 그게 아까 말했듯이 내 의를 구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상은 나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늘 범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어떤 거룩한 행동,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또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어요? 나는 오늘 또 주님의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바울이 고민을 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죄 위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괴롭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가 깨닫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자기가 실수하면 할수록 은혜의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 죄 많은 곳에만.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저는 막 비유라기보다도 한 예를 들었잖아. 아이가 아버지의 서랍에 있는 물건들이 다 호기심이 나서 가서 보다가 금총만년필을 다 망가뜨려 놨다 이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죠. 이미 누가 했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괜찮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심하거라 하고 용서해 줬을 때, 아빠 우리 아빠는 최고다,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엄청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바보처럼 정말 범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마냥 의롭다. 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의를 입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조항목에 금판을 입혀서 영광스럽다고 해주시니까 우리는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은 더 큰 거고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는 말이 내 의의를 쌓려고만 안 돼요. 참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다니까. 그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 책망자라고,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그래. 그리고 자기는 다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남 비난자라고, 험담자라고. 그런데 자기는 안 그렇다 그러거든요. 안 그렇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바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남의 아내 차지하려고 남편 죽이는 게 의의 길입니까? 그렇게 딱 하나 떼서 얘기하면 그게 의의 길이냐고. 그런데 그 자체만이 의의 길이 아니라,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을 때, 주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내가 주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깨닫잖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한다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오나 사유하시니 그 모든 죄를, 내가 남의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온 이런 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찬양이 다윗에게서 나오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범죄를 안 저질렀다면 그런 찬양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의의 길이란 요건 의의 길이고 요건 악의 길이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 그게 의의 길이죠.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포괄적인 시각, 또 윤리관,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섭리관,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은 바울 자신이 엄청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저질렀잖아요.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거기에 가표를 던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미리 예고해 주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느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뒤쫓아다니면서 죽이려는 사람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도 감사했다 이거예요. 나는 바울의 생애 가운데 물론 도망가는 것도 도망가는 거지만, 바구니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어쩌면 바울을 그렇게 놔뒀을까. 아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삼태기로 담아낸다고 악을 쓰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직사로 죽이는 것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초청하는 사람, 그냥 도리역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이 바구니 타고 성벽에서 그 창피하게. 하나님이 그처럼 정말 수모를 겪게도 해도 바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겨를도 없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들어가서 한 얘기거든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인들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할까 이런데 도리어 밖으로 편지를 써보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도리어 감옥 안에 있는 자들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라.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얘기냐? 바울도 그 말하죠. 그러면 죄를 더 지으리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으니까 죄를 더 지으리오.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하면 죄 안에서 죽은 우리야. 어떻게 더 죄를 더 지으리오. 이미 죄 안에서 죽어버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더 짓고 말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남 속여먹었다. 이게 죄 짓는 걸로 알아요. 지금 죽은 자의 생활이거든요. 죽은 자의 생활. 이제 이미 죄로 우리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더 진다고 해서 더 많아지고 덜 진다고 해서 적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죄로 죽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죄와 선을 구분하다 보니까 자꾸 나는 죄를 더 졌다, 덜 졌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죄를 덜 지려고 노력하면서 남에게도 죄 짓지 말라고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는 죄가 덜 짓는 사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적게 만드는 사람,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딱 예배 프로를 하잖아요.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든 성도들은 주여 그래요. 그 성경 정말입니다. 왜? 지난 한 주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타협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시편 낭독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자 주여 그렇게 살았다 이거. 그것이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런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철저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어느 정말 고지식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지나다가 들려서 이제 우리 교회 그냥 나오시는데 이분이 한번 목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왜냐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참 성경대로 참 좋기는 좋은데 당신 젊은 아들들이 둘인가가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젊은 아이들이 죄를 마음대로 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조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염려하시는 건 내가 10분 이해를 하겠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친구로부터 돈 500만 원을 뽑았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뽑았는데 정말 그 빛을 갚지 못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친구는 생활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다가 친구 그 돈 500만 원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나한테도 전화도 잘 안 하고 안 나타나고 그러는데 야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내 500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난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그거 다 하나 잊어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야 500만 원 탕감해 참 좋다. 가서 1000만 원만 좀 더 끄어올까? 그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1000만 원은 못 사고 10만 원도 꿔달라고 못하죠. 어떻게 10만 원 단 10만 원이라도 가서 그 친구한테 가서 친구
나 복잡해서 그러는데 돈 10만 원만 더 꿔줄 수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500만 원을 탕감해 주니까 아야 이제 인문이라서 가서 그냥 돈 꿔다가 또 떼먹고 돈 꿔다가 떼먹고 할 테면 모르지만 그 친구한테는 죽어도 그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죄를 탕감받았는데 더 죄를 더 짓는다? 마음대로 더 죄를 짓는다. 망나니 같은 인간 같으면 모르지만 사랑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동해서 살고 싶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얘기하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정은 가만히. 왜 우리가 고연히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당신 뜻대로 살게 하시는 최고의 멋쟁이에요. 압력을 가해서 너 안 하면 죽어, 너 안 하면 주복밤이야. 이렇게 공갈 협박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사랑의 놀라운 힘으로 팍 녹여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강권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란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살기에 강권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멋쟁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한 멋쟁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압력을 가하면 안 되죠. 압력을 가하면 순간은 되지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병들게 만드는 거죠. 사랑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가질 수 있도록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은혜의 감동으로 꽉 차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어느 성도라도 감동 안 받을 성도가 없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내 의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힘입혀 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여기 귀술, 옷 단어 귀에다가 술 하나 달아놓고 그걸 거룩하게 만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속죄받을 방법까지라고 다 가르쳐 줘가지고 1차 시련은 끝났어요. 그 다음 2차 시련에 들어가는데 874페이지. 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맞아요. 예. 2차 시련 한쪽 가로 2벌이죠. 거기도 보면 간단하게 거기 나오죠. 밑에 그 위에 의미 분석 말고 내용 요약 두 번째 문단 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광야 생활에서의 2차 시련에서도 반역하는 많은 백성을 죽게 하셔서 세대 교체를 이루게 하시고 남은 자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2차 시련의 목적이다. 결국은 어떤 역사든지 구약에 나오는 역사 또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라는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데 항상 목표를 두면 강의가 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게 하려는 목표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에 마음을 모으게 한다거나 이 일에 열심나게 한다거나 벌써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면 결국에는 감동을 줘야 되고 감동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자연히 가지게 되거든요. 부모의 사랑에 감동한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조그만 꼬맹이 하나가 손녀 한 놈이
생일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에다가 보내면, 할아버지, 엄마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이제 꼬맹이 됐죠. 이제 10살 남짓밖에 안 돼. 엄마를 낳아주셔서 고맙대. 엄마를 낳아서 자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엄마 사랑받으며 살게 하니까 고맙다는 얘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성경을 알고 보니까 목회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서 감동하게 만드나. 그죠? 나도 이제 후배들 많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뭐 목회 간다고 나가요. 그러면 와서, 목사님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뭐 목회에 도움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절대 딴 목적 두지 말고,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도록만 해주면 늘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목회 성공하는 거다. 그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케 만드는다. 여기다 이제 2차 시련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가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아주 무슨 세지죠. 반역함. 다 고라당 반역 사건 다 잘 아시잖아요. 1절로 3절에 보면 고라무리의 당이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반역이 들어오죠. 그건 하나님을 반역할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반역할 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세와 아론 반역하는 행위가 무리를 져서 막 당을 지어가지고 나타나겠죠. 당을 짓지 말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당을 만드는가? 자기 힘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 힘을 만들려고 당을 만드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빗나가는 행위죠. 내 당을. 이 정치, 세속 정치라면 내 당 만들어야죠. 내 당을 만들어야지만, 항상 이걸 자꾸 그림 자랑하려고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내 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속에서 예수님에게 시집을 보내는 중매적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당 만들면 나도 그 당에 속하니까 우리 당이 되는 거죠. 예수당이 되는 거죠. 이건데, 예수님은 빼놓고 나를 중심에서 어떤 힘을, 그룹을 조시간다고 하는 거는 당을 짓는 행위예요. 나를 만들어서.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 부탁 있습니다. 뭐냐니까. 교주는 되지 마십시오. 나도 그러더라. 걱정하지 말게. 교주는 하라기도 안 하고, 나도 늘 그걸 관심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교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도 않지만 나도 그러지는 않아요. 아마 목사님도 혹시 섭섭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쯤 되면 뭐 내가 여러분 목사님들 이름도 다 적고 뭐 전화번호도 다 적고 해서 다 가지고 자주 막 전화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보통 인간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완전히 살아가게 되면 떨어질 수 없는 우리 관계가 된다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도 주를 사랑하고 나도 주를 사랑하고 이 목사님도 주를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너는 홍교교고 나는 감리교고 너는 장로교고 너는 수보음교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당 지어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당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솔직한 얘기지.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교단 맞는 거 당 짓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단 맞는 거 다 당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여건 따라서 서로서로 은사 따라서 서로서로 모임 갖고 교단 따지지 말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지.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여기 백석 총리가 주를 이루는데 나는 장로교 개혁측안이에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해서는 안 되죠. 아마 교단에서 만약에 뭐 하면은, 막 노회장님 불러다가, 특히 중경 노회장 불러다가 징계할지도 모르죠. 어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한국교회가 다 이놈의 교단 사상이 많아가지고, 응? 자기 교단 아니면 그냥 아주 그냥 어쩌다가 나도 장로교가 된 거지. 아버지가 장로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장로교에서 출생해서 장로교인이 된 거지. 아버지가 감리교인이 나도 감리교인이 됐죠. 안 그래요? 뭐 이렇게 교단을 그냥 따지고, 응? 이게 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온다. 뭐 초교파다 이런 것도 초교파도 교파예요. 초교파니 장로교파니 그거 없이 그냥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이 정신으로. 물론 뭐 행정상 여러 가지 처리상 감리교도 속하고 장로교도 속하지만 거기에 이제 첨예하게 교리가 이제 막 달랐잖아요. 신의 압력설이 장로교는 뭐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예정론 이번에 특강 예정론에 따랐는데 예정론은 뭐 장로교 예정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예정론이죠. 성경은 예정이에요. 뭐 물어볼 것 없이 예정인데 예정 반대하는 감리교는 신의 압력설이란 말입니다. 성경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원수오듯이하고 조금씩 모르니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건 서로 가르쳐서 같이 알고 같이 믿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다르니까 너는 우리하고는 멀어 해서 따로 그룹을 완전히 그냥 철벽처럼 쌓는다는 건 당짓는 행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것. 지난번에 포항에 가서 제가 성경을 강의했는데 이단이라고 거의 말하는 모치만이 그게 통해 교인들이 한 30명 왔더라고요. 말빨 센 분들이에요. 세 분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거기 와서 백석측도 목사님을 오셨고 장로교회에서 오셨고 성결교회에서 오셨고 여러 교단에서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하룻밤 딱 강의하고 났는데 교단에 아무 필요 없어요. 다 공감을 해요. 다. 왜? 모두가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데는 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강의 내용이 전부 성경뿐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그냥 잘 풀어 가르치니까 맞다 다 맞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대구에 가서 하는데 저 포항서 그 형제단 교회 나가는 세 사람이 거기까지 쫓아왔더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마 그 형제단 거기만 한 200명 포항에 모인다는데 거기 아마 요동이 날 거예요.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소위 이제 주름 잡는 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서 요동이 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데 교단 안에 이권이 참 많잖아요. 이게 망조예요. 이권이 많다는 게. 절대 정말 우리 목사님들 속한 노예에서만이라도 또 총회서만이라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한마디 나왔네요. 제가 고라당이 반역, 그러기에서 고라당 무리당이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모세가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에 대하여 충고해 줍니다. 반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넘어가서 876페이지 해설 네 번째 줄 4절로 7절 나오죠. 모세가 고라당이 무리에게 그들의 반역에 대한 가부가는 판결, 옳은지 그런지 판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밑에서 다섯째 줄 8절로 11절은 모세가 계속하여 반역하는 고라당의 무리에게 충고해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라당이 망하게 되죠. 16장 12절로 14절 이쪽 77페이지 877페이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부르는 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부르는 걸 단호히 거절해버리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때 15절로 19절 넘어가서 78페이지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자, 결국 우리는 세력이 강하면 이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이 강하면 이긴다. 세력이 약하면 그 세력은 인간적인 세력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혼자는 안 된다. 어떻게 이것이 옳지만 우리가 이 약한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야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타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력이 혼자라도 기드온 그 사사기 같은 데 보면 3만 명이 모여들어요. 막 아말렉 군대들하고 블레셋 군대, 아말렉 군대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3만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드온에게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300명만 남겨요. 300명 가지고 아말렉 군대들 무디쳐버리잖아요. 왜? 숫자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가지고 이겼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지. 우리가 쳐요. 왜 그 사람들한테 쳐?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하지 않냐고, 당연히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부지기수로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게 딱 100이더라고요. 100이니까 우리 저기 장모님 계시는데,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게 입으로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가끔 이제 제 삶을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 잘 견뎌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 우리 개혁 측에서 2단 시비 받았잖아요. 목사 면직까지 당했어요. 그 다음 고신 측에서 날 2단이라고 또 한바탕 신문에다 내가 난리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은퇴할 무렵에는 통합 측에서, 우리 통합 측에서 완전히 2단이라고 정규해서 막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뭐 의사조례에 다 나오고. 바로 했더니만 다 이겼어요. 다. 합동 측에서, 개혁 측에서는 7년 만에 다시 목사 복직을 했고, 고신 측은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근거 대라. 2단이라고 근거를 대라. 2단 관계자들이 막 서울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 교회 있는 데까지, 대치동까지 막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고, 총무하고 위원장하고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단속하느라고 2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2단성이 농후하다고 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해하고 넘어가죠. 그리고는 이제 통합 측은 했다가 1년 만에 풀어놔버리고요. 그걸 아는 분들은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건지고 지켜오셨느냐. 근데 나는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오르면 혼자하고 둘이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고라당 큰 무리를 져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지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셔서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내가 끙짜 안 부리잖아요. 오늘은 뭐 2시간만 합시다. 이거 너무 뭐 무겁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끙짜 안 하잖아요. 앞으로 3년 동안 더 보세요. 좀 쉬었다 합시다 이런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왜 하기 싫다면 그건 벌써 내가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려고 어두운 마음을 줘서 하기 싫은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난 놀라운 거죠. 정말 과거가 얼마 전까지만도 나를 그렇게 다 죽이려고 교계에서 다 항상 교계에서 난리를 쳤는데 우리 백석총회 경동노회에서 또 노회원들이 주관을 해서 이런 연구기관을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 내가 박 목사님하고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버지만 나하고 이름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만나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목사님들도 야 이거 옳기는 옳은데 이거 정말 이러다가는 친구도 다 떨어지고 이러다가는 또 교단에서 나만 또 완전히 외도털이 되는 거 아니야. 아야 그 생각 들면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 생각 들면 야 아무리 뭐니 해도 이게 맞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물론 이것도 억지로 나오는 게 공부 다 해놓고 나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은데 못 올 거예요. 맞은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하다 죽는다고 그렇게 마음이 먹어지지, 굶어 죽을까 봐서 혀 좀 꼬부려야 돼, 혀를 좀 꼬불뜨려야 되겠다, 이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개혁 측에 있을 때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파란에서 처음 교회신학 박사학위를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래요. 우리 나나 연세가 비슷한 분인데 그분이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뭐 마지막 손들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복이 쏟아지는 겁니까? 이러면서 한다고 누가 소개하면서 목사님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모시고 오라고.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번 특강을 했죠. 오순절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순절 역사, 성령운동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야, 저분이 정말 목숨 내대고 한번 하면 한국교회 좀 달라지겠다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력이 좋으니까 총신으로 불려가더라고요. 개혁 측 총신에서, 개혁 측 신학교에서 총신 교수로 불러가요. 총신에 가서 뭐 어쭈고 하더니만 가서 총신 어른들이 딱 불러놓고 한마디 딱 하니까 혀가 딱 구부러져가지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몇십 년 동안 돈 들여서 고생하고 학위 따가지고 돌아왔는데 교단 어른들에게 미움받으면 그냥 교수직 다 파직당하고 먹고 살 수가 없을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양반이 바른 소리만 했으면 그 양반 후원자가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대안도 없이 막 한국교회 막 두들겨 패는 사람 있잖아요. 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었는데도 지금도 막 계속 사람이 늘어난대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른 말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자꾸 빗나가는 것을 놓고 누가 바른 말 한마디 안 내주고 그러니까 그 막 목사님들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것에 스릴을 느껴가지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다. 근데 이 양반은 제대로 갖출 걸 하고 신학 제대로 했으니까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딱딱딱하게 제대로 했으면, 아니 자기 후원자 10명만 돼도 이 속에 밥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속에. 안 그래? 이 속에 밥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밥 얻어먹다가 그냥 들어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누가 찾는 사람도 없고 은퇴하고서. 여하튼 우리 목사님들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성경을 지켜야죠. 그래서 아무리 고라당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모세와 아론을 대항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가 명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회중을 고라당의 장막에서 떠나라. 왜? 고라당만 폭삭 다 죽여버리려고 고라당이 있는 장막에서 다 떠나라. 다른 회중들은 고라당원에 있는 사람 떠나라 해놓고는 그 다음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16장 31절로 35절 보니까 80페이지 반역한 고라당과 분향한 250인이 불로 다 막 소멸해버리잖아요.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죽였을 때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기간이 이렇게 필요해서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의 길이에요. 반역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 반역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쟁도 치르고 이러면서 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의 길로,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근데 우리들은 의의 길이라면 이 길이 의의 길이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럼 왜 40년이 필요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던 그 백성들은 그게 쉽게 안 무너, 고정관념이 무너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걸핏만 하면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시키려는 것이 40년이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9세대들 죽고 9세대가 왜 반역하는가? 가나안 땅 가려는 사람은 반항 안 하죠. 근데 여기는 틀렸다, 못 간다. 여기는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고다닥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거라는 두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의 선자의 올바른 자세다. 망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설령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향로를 쳐서 제단을 짜는 편철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불을 피우는 향로를 그걸 다 쳐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14,000명이 죽잖아요. 4,700명. 41절, 50절까지 보면 16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14,700명. 우리가 표면적으로 딱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에 14,700명이 다 망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다 이 광야에서 9세대들을 다 죽게 만들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대로 망한 것이지 근접 원인을 따져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기 때문에 14,700명이 망했다. 이건 근접 원인만을 얘기하는 거지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 40년 걸려서 결국 옛세대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세대들을 멸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해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 것이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의 근접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근본 원인은 아니다는 얘기죠.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앞서 나타나는 원인은 근본 원인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작정에 의한 언약, 영원한 작정과 작정에 의한 언약. 계시세계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해야 되고 계시세계 이전은 작정이라고 말해야 돼요. 영원전 작정에 근거해서 계시 과정에서 언약을 하시고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작정대로 광야에서 14,700명을 9세대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그 시련 나오죠. 광야의 2차 시련 그러는데 그 2차 시련 가운데 첫 번째가 고라당 반역이 나오고 두 번째 양쪽 가로 두 번째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증표,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종족의 수대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지팡이, 각 지파별로 증거궤 앞에다가 지팡이 하나씩을 딱 갖다 놔라. 거기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죠. 이게 이제 표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17장에서부터 하시고